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 보시며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안 가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면 안 나간 사람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쏟아지질 않지요. 멈추고 맙니다.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은 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있지요.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너머에 있는 다음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는 인생사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실 때 그에 필요한 법칙을 만들어서 자연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칙대로, 그 영적인 법칙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칙 없이 원칙 없이 마음대로 하신다면 우린 대단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법칙을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화목과 양자됨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법칙으로 인생 속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은 완전한 상태였지만 피조물일 뿐이었고요. 아담에게 구속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찬양과 감사와 감격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릴 수 없었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꾸중이 무서워서 혼날 것이 두려워서 늘 주인을 피해 다니지요.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뀐 것이지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온전히 영광스러운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화를 향해서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줄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감히 언감생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만 손해일 뿐입니다요. 우리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헌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 보혈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이고 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정작 본인도 자기가 핑계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이 있고 정말로 여러분이 원한다면요,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할 것이 있고 정말 마음이 원하면요, 육신이 약해도 정신이 더욱 맑아집니다.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절로 걸어 나온다고요. 나오지 말라고 막아도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원한다면, 정말 마음이 간절하면.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면서 핑계는 약한 육체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에서 읽은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담대함이지요.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담대함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는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선천적인 용기 100배, 용기를 많이 내는 그런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넣어주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는 갈망하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담대함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재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한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후에 그분의 그분의 인성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셨어요. 부활하실 때 그분의 인성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인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분의 인성은 사라지고 신성만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몸으로 승천하신 것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몸으로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고 지금도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변호사가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야 우리를 잘 변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변호사에게 어떤 사건을 맡길 때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해줘야 됩니다. 왜요? 변호사가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변호를 잘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변호사가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면요, 우리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므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명, 중재의 사명, 변호의 사명을 완벽하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죄와 시험과 유혹과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정은 예수님이 모두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잘 모르지요. 잘 몰라. 옆에 누워있는 남편과 아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답답해서 속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셔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연약함,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C.S. 루이스는 예수님이야말로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가장 잘 온전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가장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의 강도는 그것에 저항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해요. 바람을 맞서 달려본 사람만이 그 바람의 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람 맞아본 사람만이 바람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바람을 안 맞아본 사람은 그 아픔을 모르는 거죠. 전투를 해본 사람만이 상대방의 전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전투를 안 해본 사람은 상대 적군의 전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에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 홀랑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모르는 거예요.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부딪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시험의 강도와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요. 싸워보지 않고 저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타협하고 항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유혹과 시험의 강도를 알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항상 악과 타협하고 굴복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악의 힘을 잘 모릅니다. 반면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악에 저항할수록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지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한 번도 넘어가신 적이 없으셔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진무구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죽기까지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시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요. 여러분, 과부 사정은 누가 잘할까요? 과부가 할까요? 호레비가 할까요? 과부가 알아.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지요. 과부는 쌀이 3마리고 호레비는 뭐가 3마리예요? 이가 3마리잖아요. 이렇게 틀리다니까. 이렇게 틀려. 그러니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 사정을 알지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셨고 죽기까지 죄에 맞서 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 땅에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원자요, 중보자요, 변호자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도 누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건물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중보, 중재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를 예비하신 그 거처에 마침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만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 아니고, 공의의 보좌 아니고, 율법의 보좌도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는요, 왕이 앉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건방지게 나아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무 거리낌도 없이 친밀하게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담대함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어떤 고행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만,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담대함이고요, 이 담대함을 얻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확신에 차있고 생명이 넘치던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처럼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 너무나 친밀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소망과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루터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에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온전한 판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에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서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겸손히 담대하게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반대로 하지요. 반대로 해. 세상이 주는 담대함, 사단이 주는 담대함, 겁없는 담대함, 이 담대함으로 죄와 허물을 싹 덮어버립니다. 그냥 묻어버려. 그리고 홀라당 넘어가려고 합니다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묻으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저한테 드러내실 필요 없고 사람 앞에 드러내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대하게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첫 번째 필요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는 것, 이 담대함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당신의 약속에 매여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했을 때 그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이번에 담대함은요, 나를 위한 담대함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담대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중심적이죠. 심지어 성도님들도 돕는 은혜라고 하면 자신의 필요만을 돕는 그런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돕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모세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주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갖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목과 양자됨을 믿기 때문에 갖는 담대함이지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갖는 담대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라고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우왕청심만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왕청심함을 배갈 천하를 먹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담대함으로 말씀 앞에 드러나는 죄와 허물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된 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의 사정을 정확히 아시고 중보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중보하시니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된 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우찬 장로님 봉헌